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또 함께 기뻐함으로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함을 받으소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하나님 함께 찬송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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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들이 날마다 하늘과 땅의 복으로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나이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의인의 자격이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로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연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부족하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알고 지은 죄는 용서받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용서받기 위해 우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뼛속까지 살피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로 감당할 길이 없는 큰 사랑을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을 생각할 때 부끄러워 머리를 들 수 없나요? 우리는 생활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의를 범하기도 했고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드리지도 않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쉬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였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였으며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였으며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지혜의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죠. 내 고집과 내 감정을 내세워 주님의 뜻을 멀리했던 잘못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도 모르면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다시 죄에 머물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회개하는 저희 마음에 쉼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죄악과 탐욕의 흐름을 돌이키는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주님과 주님의 몸된 위하여 생명을 다하여 헌신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사제의 말씀 온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사랑 안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셔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 욕심, 선입견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했지만 나의 뜻과 생각, 세상의 욕심들에 더 이끌려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졌던 주님을 향한 소망과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만지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평안과 회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일에 통통함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종으로 세우신 오창주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귀한 말씀을 귀 기울여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악한 영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되시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 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발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보혈을 덮는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찜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추수의 기쁨을 원하면 우리가 추수의 기쁨, 농부가 추수할 때 여러분 얼굴 보셨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습니다. 추수의 기쁨을 원한다면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면 이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운유나 영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밀 있잖아요, 여러분. 밀의 비유를 했어요. 밀은 다른 곡식과는 다르게 가장 추운 겨울도 살아남는 그런 곡식이 밀이잖아요. 신실한 성도들도 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잘 감당해내는 사람. 그래서 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밀은 겨울에 죽은 것처럼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봄이 되면 다시 소생하듯이 경건한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 통하여서 보니까 그때는 죽은 것처럼 보이나 그 속에 성령의 봄바람이 불면 완전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밀의 이삭은 연글면 머리를 갖다가 딱 이렇게 숙이잖아요. 성령 충만한 성도일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겸손한 성도가 되죠. 밀은 김을 내주듯 성도들도 부패의 잡초를 여기서 자꾸 뽑아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밀에는 옆에 또 같이 자라는 게 있어요. 그것보다 뭐라고 합니까? 가라지라고 하잖아요. 가라지. 바로 이 가라지가 섞여 있듯 농부이신 바로 하나님은 가라지를 악인을 뽑다가 혹시나 성도들이 다칠까봐 기다리시죠. 언제까지요? 최후의 심판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미리 이거 있기까지는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거기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으며 상당한 시일이 걸리죠. 성도들이 천국의 창고에 추수 때까지 반드시 성령의 이른 비하고 늦은 비를 맞아야 그 성도는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이 이른 비가 뭐고 늦은 비가 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시키는 바로 키질 있죠. 키질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알곡은 하나님의 거룩한 창고예요. 쭉정이는 어째요? 바깥으로 버려서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밀을 송도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의 알곡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아버지 나라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을을 표현할 때 우리는 추수의 계절이라고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가을은 거둬들이는 추수의 계절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점검하고 평가의 계절이기도 하죠. 왜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추수를 이렇게 기쁨으로 거둘 수 있고 또 반대로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바로 이 가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나눕니다. 태어나서 20살까지는 인생을 준비하는
봄의 계절로 얘기를 합니다. 40까지는 활동하는 계절로, 그 다음에 60까지는 열매 맺는 계절로, 그 이유는 거두는 계절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인생,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부분에 속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열매이든 삶의 열매이든 인격의 열매이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의 열매가 어느 정도 맺혀 있니? 삶의 열매는 어느 정도 맺혀 있니? 그죠? 인격의 열매는 어느 정도 있니? 하고 우리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잘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7절 말씀에 그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이 법칙을 늘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거둘 것이 없는 사람, 내가 봐가지고 딱 이렇게 보니까 거둘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둘 것이 없는 인생은 그 환경과 일들을 원망하기도 하죠. 사회를 원망하기도 하고, 거둘 것이 없는 인생은 부모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거둘 것이 없는 인생은 자신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파종했으면 추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가 뭘 심었으면 거두는 것이 원칙이다 그 말입니다. 만약 이 원칙을 부인하면 그 사람은 두 가지 오류에 빠진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6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인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일간지나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뭐 점술. 근데 신문에 이런 기사와 광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특히 언제 또 이런 게 더 많이 나오냐면요. 여러분 이사철, 그죠? 또 결혼 시즌, 또 입학철 이럴 때 이런 신문에 많은 오늘의 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가증한 것들의 모습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는 11월부터 이제 다음 달부터 1월까지 이런 광고 신문에 많이 나옵니다. 또 이사철에 4월 달이나 5월 달에 보면 또 이런 광고들이 신문에 아주 여쪽 저쪽 할 것 없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거를 또 좋아하냐? 또 그걸 보고 또 막 하잖아요. 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미래가 불확실해요.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신문이라도 보고 위안을 받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신문은 딱 몇 회까지만 해야 되는데 그 윤리 강령도 깨뜨리면서 막 왜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보면서 신문들을 사니까. 그래서 1631회나 이렇게 무속에 대한 거, 점술에 대한 거 광고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젊은이들은 카페를 가죠. 무슨 카페요? 여러분 타로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점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한 번 성공할 때가 언제인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사는가? 이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습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말씀의 언약대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땀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정당한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 파종하고 거두는 법칙을 무시하는 사람은, 부인한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습니다. 업신여긴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가볍게 취급한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조롱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습게 여긴다. 자, 옆 사람 눈을 한 번만 봐보실래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눈인가? 아니면 조롱하는 눈인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눈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 마음의 심령, 그렇죠?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는 심령,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코인에 빠져서 뭐 몇 억을 잃었니 이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 우리 안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유한한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의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있을 수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어쩔 때요? 신앙 안에서 내가 무능력에 빠져버릴 때 말입니다. 신앙 안에서 내가 무능력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을 하게 되고, 신앙 안에서 무능력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둘 것이 없는 사람의 가을은 기쁨의 계절이 아니죠. 거둘 것이 없는 사람의 그 모습은 바로 그 가을이 두려움의 계절이 되고 말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가을의 추수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기쁨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을에는 추수하는 농부처럼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이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관계입니다. 관계. 무슨 관계요? 대인관계. 이 관계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을 풀으면 이렇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 복음 전파자, 예를 들어서 모든 이 축복된 것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예,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어째요? 하나님의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이걸 갖다 좀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말씀 사역자에게 보수를 지불하고 그것을 도와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서기를 원한다면 배은망덕해서는 안 된다.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얘기예요. 이 말입니다. 자, 요즘 우리는 정치를 보면 정치인들도 죠 배은망덕한 사람들 나타나죠. 혈연 관계 속에도 그렇습니다. 사제 관계에서도 그래요. 배은망덕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인도자와 인도자의 권면, 가르침에 여러분들이 복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영적인 축복의 이 채널을 막아버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와 등을 돌리게 되면 어째요? 내가 그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이 관계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져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정말로 사랑해서 죽자 그냥 막 부모가 말겨도 우리는 둘이 없으면 헤어지면 못 삽니다.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는 살 겁니다 하고 아주 끝까지 하고 결혼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관계가 깨져버리면 어째요? 시작. 백년왼수. 그렇잖아요. 부부관계도 백년왼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서로 부부간에 존중할 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서로 존중하라고. 여기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존중하고 남편과 아내가 존중할 때에 그 가정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러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관계가 깨져버리면 어쩝니까? 서로 막 고소하고 난리잖아요. 부모가 아니에요. 자식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상사와 그러죠. 후배의 관계도 마찬가지. 사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신뢰할 때에 그 관계가 아름답게 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써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성령님께서 뭐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옆에 분 한 번만 봐보실래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마스크를 쓰셔서 좋을 때는 좋아요. 그렇죠? 좋을 때는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한 번 어째 관계가 깨져버리겠죠? 두 번 다시 보기 싫다 그래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가서 막걸리 한 잔 먹고 술 한 잔 먹으면 어째요? 그게 다 해결돼 버려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어째요? 틀어지면 백년왼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 마음에.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관계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 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싸움을 부추기는 나팔수가 되시지 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관계를 깨는 나팔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어째요? 자, 이렇게 가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군대에 가면 나팔수가 맨 앞에 서가지고 빰빠라 하고 막 부르잖아요. 뒤에서도 막 빰빠라 하고 불죠. 뭐 하라고요? 가서 싸우라고. 지는 안 싸우면서 나팔수는 막 불면서 앞에 가서 막 싸우라고. 막 공격! 전진 앞으로! 막 하면서 그러면서 이 나팔 소리에 따라서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전쟁에서 이 나팔수가 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적군한테 잡혔습니다. 이 나팔수가. 너 이리 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팔수가 제발 저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누구를 죽인 적이 있습니까? 이거 무기라고는 이 나팔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죽이면 죄 없는 불쌍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하고 막 예언을 합니다. 이 나팔수가. 근데 적군은 단호하게 죽인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네가 이 나팔밖에 없기 때문에 너는 더 죽어야 돼 하면서 이유를 달아줘. 너는 싸울 생각이 없다면서 왜 싸우라고 나팔을 계속 부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니는 누구하고 싸울 생각이 없으면서 나팔을 불어가지고 싸움하도록 부추기고 네가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17세기 프랑스 시인 랑폰텐이 이 정리한 이솜 이야기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 척 하면서도 은연중에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은근히 교묘한 말로써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나팔수. 이것은 심각한 범죄고 용서받지 못할 범죄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모든 관계를 다 깨버린다니까. 자기는 안 그런 척,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은근히 교묘한 말로 막 이 사람 저 사람 싸움시키고 관계 깨뜨리는. 이 사람은 주님 앞에서도 용서를 받지는 못합니다. 왜요? 공동체를 깨뜨려 버리잖아요. 이게 이 나팔수가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마어마한, 이게 본인도 복을 못 받고 이게 다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사람은 이 관계를 아름답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관계를 잘하는 사람. 여러분 스스로 한번 깊이 거울을 보시고 주님의 거울을 보시고 한번 비춰보십시오. 내 안에 이 못된 나팔수가 있잖아요. 나로 인해서 관계를 깨버리는 것들이 몇 개나 있는가 한번 쉬어보십시오. 그러면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회복이 되고 내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추수를 이렇게 거두는 기쁨의 주인공,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주인공이 되려면 자신 경영을 엄격하게 해야 된다. 자신을 경영.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은 육의 영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영의 사람입니까? 어쨌든 여러분 사탄의 영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영의 사람입니까? 확실합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최고의 내가 경영자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밝아지고 열매가 있으려면 이 삶의 경영의 원리가 분명히 확립돼야 돼. 내 스스로 확립돼. 나는 이렇게 살겠다. 내 삶은 이렇게 살겠다 하고 확실히 어째요? 딱 확립해야 그 삶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원칙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나침판이 없는 황해를 하는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나침판이 없으면 저 배가 정확히 못 갑니다. 그 망망대해에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침판을 보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체의 본능의 죄성을 따라 네가 살든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든지 선택해라.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렇죠.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육체의 본능의 죄성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육체를 따라 산 사람의 인생과 성령을 따라 산 사람의 인생은 현저하게 어째요?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육체를 따라 산 사람, 그 다음에 그 밑에 성령에 따라 산 사람을 이렇게 둘을 딱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보겠습니다. 육체를 분명하니 곧 뭐라 그래요? 음행이 그 속에 음행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째요? 더러운 것이 있고 그 다음에요? 호색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요? 우상숭배, 주술,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도 있고 분냄도 있고 막 갈리는 거 당지는 것도 있고 분열함도 있고 이단도 있고 그 다음에 보세요. 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술 취함도 있고 방탕함도 있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면서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는 소리예요? 못 간다는 소리예요? 못 간다는 소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사탄의 영이 지배한 사람의 삶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데 성령의 영의 사람은 어떠냐 하고 22절, 23절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희락이 있고, 그 다음에 화평이 있고, 그 다음에 잘 참아요. 오래 참아요. 그 다음에 자비가 있고, 그 다음에 양선이 있고, 그 다음에 충성과, 그 다음에 온유함도 있고, 그 다음에 절제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람은 한 열매만 맺는 게 아니라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눈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눈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지체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그래서 자기 경영을 엄격하게 영적인 영역을 갖도록 은혜의 강물에 살도록 나를 경영을 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이 추수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그 미국의 지도자들을 연구를 했나 봐요.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성공한 사람들을 한 500명을 이렇게 다 뽑아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왜 이 사람이 성공을 하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이걸 갖다가 500명을 취합해가지고 딱 연구를 해가지고 5가지 공통점이 있더랍니다. 이 사람이 성공한 이유. 첫 번째는 500명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속에 비전이 있더랍니다. 비전. 네. 여러분,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되는 대로 살다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남보다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는 그 비전을 가슴에 품은 사람하고는 인생 사는 것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비전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왜 성공했냐 보니까 끈기가 있고 인내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웬만하면 포기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선한 일을 하다가도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도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끝까지 인내한 사람. 인내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도 인내한 사람이 들어간다. 여러분, 인내의 주인공, 포기하지 않는 주인공, 우리나라 대기업에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한 사람이 누구예요?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회장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나라 그냥 젖줄인 경부고속도로를 뚫어버린 사람입니다. 다들 안 된다고 했는데 초단기간에 이 경부고속도로를 놔버렸어요. 회장님, 안 됩니다. 네가 이거 해봤어? 안 해봤잖아. 뚫어. 끝까지. 여러분, 우리나라에 원래 조선소가 없었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도 돈을 빌려도 안 빌려준다. 일본에 가서도 안 빌려준다. 그래서 아이고 어디로 갈까? 유럽으로 갈까? 영국에 가가지고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대요. 우리가 조선소를 짓고 배를 만들려고 한다. 여러분, 조선소가 지어진 것도 아닌데 또 배를 만들어가지고 납품까지 한다 그러네. 그러면서 돈을 빌려주라고 그러네. 여러분 같으면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죠. 배를 만들려면 배 만든 이 공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선소가. 조선소도 없고 딱 있는 거라고 했죠. 모래벌판 하나 있었어요. 근데 영국에 가가지고 500원짜리 거북선 그림을 딱 보여주면서 우리 조상이 이런 배를 만들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누가 배를 수주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랍니다. 있어야죠. 또 조선소도 없는데.
근데 이 은행에서 이 사람이 수주할 수 있도록 또 저쪽 나라 누구를 또 소개시켜줬대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배를 만들어내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알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더라고요. 그냥 수주를 했대요. 여러분, 조선소가 만들어지면서 배도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인내와 끈기가 있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내는 기적이더라고요. 저희가 택시 사업을 하는데요. 저희 집에서 폰이라는 차가 우리나라에 처음 차잖아요. 폰이.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냐면 10명이 타도 잘 굴러다니더라고요. 이 폰이라는 차. 이 차도 현대에서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끈기가 있어요. 성공한 사람은 인내가 있더라고 말입니다. 천국도 인내가 있는 사람이 천국에 이르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런 인내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이 500명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누구를 잘 믿어요? 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500명을 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말씀 붙들고 기도한 사람. 이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구나. 이게 데이터에 나온 거예요. 하버드대에서 이렇게 지도자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자, 옆 사람 눈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시작. 왜요?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여러분. 네 사람.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비전이 있고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 마침내 교회의 안팎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자로, 성공자로, 축복자로 정상에 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선한 일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 서로 격려하고 박차를 가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뭐하지 말고 낙심하지 맙시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일을 늘 하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잖아요. 성도들 간에 더 열심히 선한 일을 격려하고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낙심된 일이 있어요. 선한 일을 하면서도 낙심된 일이 많아요. 사도 바울도 보니까 그렇죠. 선한 일을 하면서도 주의 일을 하면서도 낙심된 일이 많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서도 누가요? 가족 간에 이 낙심된 일을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족 간에 오해하는 일도 있잖아요.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나를 오해해요. 그러면서 막 비협조적으로 해요. 그러면서 원망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되냐?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합당한 우리의 수고에 우리의 공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고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나의 일을 묵묵히 해가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17살에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쭉 평탄한 인생이었습니까? 굴곡진 인생이었습니까?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잘해도 죽인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서로 막 미워하고 죽여. 다윗을 어떻게 막 모함하고.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니까 인내하고 기다리고 선한 일을 끝까지 하고 그러잖아요. 그 일날 사람들이 이 블레셋이 와서 막 죽인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가다가 그거 구해주잖아요. 근데 그들이 배신하잖아요. 뭐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더니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니까 어째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세우시기 시작한데 어째요? 전무후무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도 한번 봐보십시오. 아버지 사랑을 얼마나 받았어요. 근데 형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은 어째요?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지하리까 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섰다고 말입니다. 끝까지 오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비협조적으로 나와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끝까지 섰더니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는 순간에 있죠. 요셉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더라도 오해도 받고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원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묵묵히 나아간다면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대 높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한 반석 같은 확신이 여러분에게 인쳐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조급증입니다. 그러잖아요. 한번 그냥 아침에 기도하면 저녁에 응답이 와야 되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세우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손을 통해서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기쁜 일, 선한 일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여러분 백열종구를 우리가 이렇게 환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발명을 계속했습니다. 몇 번 실패한 줄 아세요? 1247번을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47번.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 몇 번 해도요. 1247번을 실패해도 포기하지 말자. 할렐루야. 에디슨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계속 실패하고 하니까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잖아요. 내게 힘을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랬더니 말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힘을 주셔가지고 다시 어째요?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1897년 10월 21일 날 드디어 이 백열종구가 이 땅에 나오게 됩니다. 뭔가 막 신문에서 막 대서특필이 나오고 역시 에디슨은 천재라. 천재. 그래서 에디슨이 하는 말 중에 유명한 말이 뭐예요? 에디슨이 뭐래요? 천재란 2%의 뭐예요? 영감과 그 다음에 98%의 노력으로 천재가 나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런 인내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영성이 생기고 영력이 생기고 그 힘을 가지고 원수 마귀도 이기고 용기를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필요한데 이 기도에는 정직한 노력과 땀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차 타고 다니면서도 기도하시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세요.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거라도 하란 소리입니다. 근데 기도는 그래요. 정직합니다. 땀이 있어야 돼요. 땀이 흘리는 기도가 있어야 이 기도에 영역이 생깁니다. 땀을 흘리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거든요. 용기가.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용기가 생겨요.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지?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시니까 용기가 생깁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데 박차를 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박차를 가하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기도의 땀이 있어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 그 뜻을 이루어 가는데 온전히 설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땀을 흘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을 이렇게 되돌아보십시오. 왜 막힙니까? 신앙의 무능력 때문에. 왜 힘듭니까? 신앙의 무능력 때문에. 내게는 그 믿음의 용기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해서 기도의 땀을 흘린 적이 없어서 이 용기가 없는 신앙의 무능력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자게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기도의 땀을 흘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뭔 용기가 있고 뭔 힘이 있겠습니까? 뭔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의 땀으로 하는 겁니다. 그 땀이 있어야 용기가 생겨요. 힘이 하나님 주신 힘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 직분, 환경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가족 여러분,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주신 이 삶의 원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성령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성령에 따라서 늘 심는 자의 삶을 살려고 나를 오픈해서 성령님이 이끄시도록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직분과 시간을 통해 늘 하나님의 선한 뜻, 그 선한 행위에 힘써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안겨주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사랑의 날을 숨쉬게 해 이 찬양을 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삶의 원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달라고 성령을 따라 심는 자의 삶이 되게 달라고 내게 주신 환경과 직분과 시간들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되게 달라고 주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내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님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고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의 사랑 이 시간에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에 따라서 사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주여 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한 우리 오늘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삶의 원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오늘의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신을 위하여 더 엄격하게 육체의 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역사심 속에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경과 내게 주신 직분과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는 뜻을 이루하고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힘써서 다른 모든 일에게 축복을 남겨주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끈기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에게는 포기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게 나가게 하시고 우리 오늘의 모든 지체들이 기도의 땀방울을 흘려 믿음의 용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아버지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는 아버지 놀라우신 분들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로 붙드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오늘의 지체들을 붙드시옵소서. 그래야지 마지막 끝날까지 승리하는 아버지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보호하시며 주의 집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땅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준비 없이 그냥 드리지 않게 하시고 일주일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 집회를 준비했다가 정성껏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억지로 예물을 드리지 않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이 보라고 예물을 드리지 않게 하시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주정 예물과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또 비전을 아버지 식탁과 의자를 위하여 드린 예물, 또 비전의 모든 비품을 위해서 또 TV 세트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약속하신 언약에 따라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심령과 하는 사업과 모든 자손에게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열매가 풍성히 맺어 풍요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누리게 되게 하셔서 크게 부풀어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시고 정지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은혜가 크게 부풀어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때에 드린 사랑하는 성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믿음의 창을 열어 그리스도의 세상을 보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또 자녀와 자손 가운데 직장과 일터에 관여하는 모든 일과 하나님의 선하신 이 기쁨의 축복이 추수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못 보신 얼굴도 보이고 감사합니다. 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성도들을 많이 못 봤는데 또 이렇게 오늘 보게 돼서 감사하고요. 자,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고 저희 교회 31주년 기념 주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 전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화도 하시고 또 셀 리더님들께서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 기도회 우리가 매년 하는 거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셔서 응답의 시간, 문제 해결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응답도 있죠.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교연 음성통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110일째 했어요. 110일째. 여러분 마지막 지금까지 잘 하신 분 2분, 3분도 읽으신 분도 있는데 하다가 지금 멈추신 분도 있고 쉬고 계신 분도 있어요. 또 안 하신 분도 시작하고 쉬고 계신 분 다시 시작하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일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전을 밑에 우리 비전을 TV 세트를 박정원 안수 집사님이 헌물하셨고요. 그 다음에 식탁 의자 세트 이렇게 30만 원씩 이렇게 됩니다 하고 성령이 감동되신 분 하세요 하니까 일부 예배 때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전남 노예가 22일 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이걸 어찌해야 되나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바자회를 우리가 아주 잘 마쳤습니다. 물품도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하여튼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아마 제일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1,700 얼마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하니까 이모로 저모로 또 갚을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또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에 역사하심을.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코로나 힘든 가운데서도 그냥 제가 강요한 것도 아니죠. 그냥 성령 감동되신 분은 하세요 하면은 그냥 헌금대로 이렇게 쭉쭉 하시고 또 비전 올리로 좀 기쁨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시고 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더 제가 갖게 됩니다. 예, 부담 갖지 마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시면 되고 못 하신다고 해서 막 마음 아파하시지도 마세요. 왜요? 좀 더 내가 할 수 있는 분이 하는 것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기도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하나 전사님이 그 출산을 이제 둘째 한 명이 동생을 낳게 돼서 전사님을 새로 이렇게 뽑았어요. 그래서 전사님 오늘 부임을 하셨습니다. 정미경 전사님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전사님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하시고 큰 또 교회에서 사역도 하시고 했는데 하여튼 기도 가운데 오늘의 교회 가락에서 오셨대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옆 사람 보면서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3층도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